페이지입니다. 교회로는 3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교회는 어머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그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유지되는 교회. 세 번째, 그럼 그 말씀과 성례를 누가 행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주도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럼 올바른 목회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길러내고 그 올바른 목회자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질서를 잘 유지할 것인가. 올바른 목사님을 뽑아놓고 그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올바른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절반은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 절반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말씀과 치리와 가르침을 또 함부로 등한시한다든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든가 또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찾을 때도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는 거고, 또 그 주의 종이 말씀과 성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질서를 잘 존중해내는 것도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목사님을 잘 찾는 것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되는데,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목사님 말씀이 뭐가 안 맞는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보합니다. 개혁교회를 찾으러 좋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 말씀과 성례가 진내지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올바른 목회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에 대해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말씀과 성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서 쏟아지는 질서와 말씀의 내용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적 그 질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교회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올바른 교회에 계속 몸담을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고 또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된다. 올바른 교회가 없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책임이죠. 그러나 있는데도 또 여러분이 그 교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못 견딘다라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올바른 목사님을 잘 우리가 찾고 세우는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목사님을 잘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는 과정. 이 두 개를 다 복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 왜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 왜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 목적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때문에. 만약에 직접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인간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과 하나의 해석 속에 묶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다양한 성경 해석의 이 풍성함들을 어떻게 이거를 하나로 일치를 시키겠어요? 가지각색으로 자기가 보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는 해석이 다 다른데, 인류 역사의 종교 싸움이,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어도 그 한 교회의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제도 속에서, 적어도 그 교단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하나의 교리체계 속에서 적어도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 정도도 유지 못한다면 저마다 다 자기가 성경 읽고 저마다 다 자기가 해석한 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순종하면서 교회의 하나됨도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도 길러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하나의 또 은혜도 주시는 방식으로 이런 복합적인 목적이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 제도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사가 세워져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교회를 인도해가는 돌보는 이런 제도적 교회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제도적 교회를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목회자의 직분과 자리의 특성이 이제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제 4장, 에베소서 4장이 가장 유명하죠. 거기에 되면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 다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중에 끝에 있는 둘만이 교회 내에 평상직이요 처음 세운 주께서 그의 나라에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킨다. 이제 요 마지막 문장이 칼빈이 왜 이 문장을 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잘못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웅 목사라든가 큰 믿음 교회 최근에 신사도 운동 펼치는 데서 만약 칼빈의 이 말을 극단적으로 끌고 악용하면 화라 칼빈도 사도가 오늘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 있는 이런 특수직들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신학자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직분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도와 같은 어떤 직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히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칼빈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칼빈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맥락을 통해서 추적해가면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상당히 성숙한 겁니다. 맥락 전체를 훑어내면서 여러분이 그 글을 읽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딱 보고 사도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그거는 단편적인 읽기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왜 칼빈이 굳이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교회가 파악했을 때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그런 게 요즘에 항상 한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루터를 칼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시대의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석이나 그 설교에서 루터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나? 칼빈이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극심한 부패 속에서 교회가 설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일반 목회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선지자와 같은, 정말 사도와 같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어떤 인물로서 아주 특수한 어떤 그런 목회자요 사도인 목회자와 사도의 성격을 함께 갖춘 그런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진 분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간혹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교회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제한 조건을 아주 철저히 답니다. 그것 아닌 이상에는 평상에 있어서는 목사와 신학자가 그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루터처럼 하라고 했면요, 저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가정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목숨을 던져놓고 전 카톨릭과 싸워가는 이러한 이 대담한 용기와 또 이런 학문적 지식과 또 그러한 담대함과 이런 모든 천년을 누려온 그 부패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자기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즐겨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둘째 달러 이러한 자는 현재 없거나 아니면 옛날같이 흔히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 사도 여러분들. 넷째 달러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은 교회 내 항존직으로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거나 교회를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일로 옮겨야 한 당시에 그렇게 제한된 것이다. 사도들을 또 그러나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그 후에 간혹 사도들을 적어도 그들 대신에 전도자들을 일으키신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바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도나 전도자 정도의 그러한 은사의 특별성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수 목사가 이거를 자기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부패했다 이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우리 시대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직책이 바르게 조직된 교회 내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부른다. 일상적일 때는 이런 직들이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이제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들인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교사들은 제자 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과 공면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에 성경에 일을 일을 받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온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하여야 합니다. 순수한 교리를 지켜내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교리를 지켜내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교리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날은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하고 분리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리는 요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성경은 그냥 성경 원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교리를 성경의 그 요약 핵심 주제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이 신학자이고 목사님은 이 전체를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까지 겸한 자들이라. 이게 참 초창기 때 대학생 때는 이런 것조차가 상식적으로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사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번역을 교사라 이렇게 신학자라 이렇게 번역을 안 해주고 교사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그 교사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참 해프닝이죠.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직분을 세울 때도 임시직과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성도 있고 그 항존직을 또 구별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보존하는 방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방식을 세우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질서 제도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에 뭐를 그러한 교회 질서를 떠나서는 사망, 구원이 없다라는 말. 기독교 강요에도 그 말이 나왔어요. 로마 가톨릭도 그 말이 있었어요. 어거스틴도 그 말을 썼어요. 키프리안도 그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 맞는 말입니다. 그거 무형교에다가 안 썼습니다. 유형교에다가 썼어요. 그 맥락을.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설교와 독서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설교와 유튜브 청취를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 그 속해 있는 교회 제도 속에서 그의 목자로 세우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가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라가도록
성숙시키는 거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면 더 훌륭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성숙시키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원로 목사님 설교가 더 훌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유튜브를 청취한다고 해도요, 성도가 신앙으로 성숙히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설교를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서 설교를 듣고 그 연약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놓고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그 목사님이 훨씬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조직신학자예요. 또 저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퀄리티를 가진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가 제 설교를 듣고 훨씬 더 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쑥쑥쑥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라가는 자리가 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론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어린 목사님들은 설교에 설 자리가 없어요. 다 선배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게 설교 잘하고 다 노하우와 경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글로 가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목회자라도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그 연약한 질서 속에서 어찌됐든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성도로 세우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자라가는, 서로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는 정보와 지식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영적 성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라간다. 이 구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유튜브 설교가 결국 떠돌아다니게 유행이 돼버리고 그걸 통해서 마치 설교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교회 직분론의 목사가 이렇게 필요하고 이 목사는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통솔해주는 사도로의 역할이, 전도인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항전직이라고 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를 개념입니다. 그 지역교회, 임직받은, 청빙받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교회론이 잘못돼 버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기 부담되고, 그 얘기는 반대로 교회로부터 얻는 유익은 얻으려고 하면서 교회로부터 책임져야 될,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헌신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거기에는 욕심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는 것이다.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의 설교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는 더 그 시간에 많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개혁교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먹을 때 그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방식으로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만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설교와 공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임시직과 항존직.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조직에서 어떤 것이 임시직이며 어떤 것이 항존직으로 제정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보편적으로 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목사와 선지자, 신학자라고 하는 질서. 이 목사와 신학자는 통상적으로 그 교단에 속해 있고 그 한 지역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항존직은 목사와 선지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6번에 사도들과 목사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목사님은 그 지역교회의 책임을 맡고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면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그 개인 성도들, 개개인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회자직에 주어져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들은 어떠한가 이러면서 6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든가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본다.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인 강론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따로 사석에 앉아가지고 농담하겠어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로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또 사석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죠. 이러면서 자꾸 또 논쟁을 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또 목사님의 어떤 판단과 생각들에 대해서 자꾸 또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설교나 권면이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살아가기를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쯤에 목회자들은 무의도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침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며 성도들을 잘 양육해 가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맥락을 거꾸로 읽으면 성도들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질서 속에 여러분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셔야만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유튜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찬은 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교회 목사님에게 테스트와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교회가 당회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그 질서 체제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자로서 성도가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두렵고 떨리는 구절이죠. 교회의 파수꾼으로 임명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는 만일 그들의 태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무지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도들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런 이제 적용을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이. 목회직이란 이렇게 엄청난 부담감을 끌어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겨진 책임인 그 성도들의 자리가 성도들이 무지함 속에 있는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왜 목사에게 묻습니까? 성도가 무지한 게 왜 내 책임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이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 성도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치도록 그렇게 돌보도록 그 엄청난 권위와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은사를 또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격을 목회자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위는 그런 엄청난 책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맥락 안에서 성도 입장에서 읽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목회자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또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책에 보게 되면은 성도의 서약이 있어요. 목회자의 서약이 있고 그 성도의 서약 중에 한 부분이 이 목회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치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엄숙한 서약이죠. 그렇게 서약해놓고는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입각해서 장로교회법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겠느냐라고 서약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책임은. 그렇게 서약해놓고 웨스트민스터 안 가르치고 교회 헌법에 있는 질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그 목사님이 심각한 자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 성도들은 그러한 자격을 갖춘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으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해놓고 그걸 안 지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돼요. 이처럼 교회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그 은택과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의 연합체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는 자기 교회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각각 그 교회에 배정하지만 동시에 한 교회에 매여 있는 목사는 다른 교회를 돕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분란이 생겨가지고 도와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첫 책임은 뭐예요? 자기가 담임 맡은 그 자신의 지역교회를 최고의 책임으로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남의 교회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67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첫 단락에 다섯째 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 목사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음대로 교회를 버리고 함부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사는 각각 자기의 한계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수단한다는 이 결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유튜브 저 유튜브 해갖고는 자꾸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건 괜찮고 목사님이 그러면 이 성도 싫어가지고 저 성도 이 성도 막 섞어가지고 이러는 건 또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욕을 해요? 그럼 목사도 같이 떠돌아다녀야지. 성도들도 떠돌아다니니까. 성도도 떠돌아다니면 안 되고 목사도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체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그러나 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거나 그곳에서 놓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다 할 때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상회라고 하는 노예 총회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은 움직이는 것이지 목사님 개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한번 정착이 되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 목회자는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모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줄 때는 성도도 떼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면 한 10대 명 이렇게 성도를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공적인 하나의 분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깐 모 교회를 떨어져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가 자립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이거는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더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 교회에서 20년을 지내면 우리 교회법상 원로 목사가 됩니다. 훌륭하게 잘 해냈다라는 거죠. 한 교회에 20년을 버틴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은퇴하시면 그냥 은퇴 목사라 그러고 20년을 마치고 은퇴를 하시면 원로 목사로 존중을 하고 원로 목사는 그 사례비의 70%를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70%를
이렇게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왜? 그 한 교회를 20년 동안 섬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답례로서 그렇게 또 보살펴 드린다는 거죠. 한 교회 10년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19년 됐어요. 1년만 더 있으면 이제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할인자매가 연수를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한 16년, 17년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원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20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거 참 장한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더더욱이나 이런 시대에. 그래서 감사드리고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내 성도 또 내 목사님 이런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여러 번 떠날 수 있는 그런 청빙받아서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 번 떠날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8번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이제 장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 교역자 이런 여러 표현으로 목사님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만을 고려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적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며 길게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겠다. 그러나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두 가지는 이제 또 영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또 이제 교회 직분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로들과 또 집사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전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목사직과 함께 구성이 되는 장로와 집사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직책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행정직을 위임받은 것이다. 목사님은 3직을 위임받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3직을 목회자가 모두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직, 치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장로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구제에 대한 제사직의 이 연장선에 있는 돌보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제사직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봉사직분을 집사직분을 통해서 또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에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로회는 목사님과 치리하는 장로를 함께 구성될 수 있다라고. 여기 이제 장로는 조금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바로 9번은 집사로 들어가서 이제 집사에는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기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로마서에는 또 사도행전 6장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이 있고,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더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런 집사들이 있고, 하나는 몸으로 직접 봉사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의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그러한 형태의 집사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는 공적 직분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목사와 장로, 집사에 대한 부분을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구제하면서 돌보는 이제 이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교회의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런 형태로서는 여성들은 또 하나님의 질서 체계 속에서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교회의 직분론과 관련돼서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론들을 중요하게 취급하는가, 왜 이런 직분론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가,
또 그런 각각의 직분론의 책임과 의무들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가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형교회가 제도적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잘 몸담고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정 모임으로 대체해도 안 되고 설교를 본부로 성경 본부로 대체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런 토대 위에서 또 잘 교회를 세워갑시다. 기도합니다.